분들은 다 이렇게 멋지고 복된 삶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으며 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심할 때에는 내려가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했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었으며 저는 내려가는 삶, 생명 없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 비굴함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를 강하게 하시고 저에게 하나님 힘 주심으로 오히려 저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오직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멋지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가장 멋지고 존귀하며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사람다워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하며 여러 가지 맡은 사명에 의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그에 맞는 그 옷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성도의 모습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이나 그 집에서 봤을 때에 어때요? 오히려 실망이겠죠.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않다면 그 집은 아마도 질서도 잃고 삭막하며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어디로 갈지 향방이 없는 따로 국밥집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도는 성도다울 때 성도가 아름답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심 입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는지, 그 삶이 가장 멋지고 복된 삶이었는데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려 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본을 따라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이고요. 사랑 없어서 무정하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정도 피폐해져 있고 사회도 피폐해져 있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폐함과 부패함과 더러움과 악함으로 가득한 지금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너무나 겁이 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나오지? 오늘은 어디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혹시 그것이 내 주변이 되면 어떡하지? 거기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되면 어떡하지? 때로는 제가 안양에 속해서 살다 보니까 안양하고 뉴스가 나오면 귀가 쫑긋해져요. 거기다가 제가 살고 있는 안양 구동, 만안구, 또 동안구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현주소,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성도다울 때가 가장 아름다울 것인데 그것보다 그 성도의 아름다움, 다움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그것은 가장 멋지게, 그래서 그 멋짐이 곧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맞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운데 성도 중에 여러분 우리가 교우들을 볼 때 어떤 분이 가장 멋져 보입니까? 제가 봤을 때에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은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분입니다. 입수로 막 이야기가 나오면 말씀 구절구절이 쫙쫙쫙쫙쫙 나오면서 신앙의 고백이 막 이루어지는 분들. 또 입술이 탁 열리면 권세가 있어서 축복하고 또 일으켜 세워질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전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그냥 권면만 했는데 그 사람이 줄줄줄줄 따라와서 교회로 오는 분들. 그렇게 인도하는 분들. 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얼마나 쩌렁쩌렁하고 그 기도가 깊이가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심오한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저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신앙생활 1년하고 2년하고 3년을 하고 연륜은 계속되어지는데 오히려 그의 속사람은 더 새롭고 청년과 같이 푸르러 보이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너무나 멋져 보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내 사례를 앞세워서 비열할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구걸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에 오히려 저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그 아내와 그에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 땅에서 돌아가라 라고 해서 합력하여 서울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험한 꼴을 보지 아니하고 자녀를 빼앗기거나 아내를 빼앗기거나 그 일로 인해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아주셨어요. 그 은혜를 입고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내 가정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비굴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 작은 자였으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생각하는 은혜를 아는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서는 이러한 은혜를 알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 그리고 능력이 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멋져 보이는 그런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뭘까요? 첫째, 예배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말씀의 앞장에 보면 똑같이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 6절에서 8절에 보면 첫 제단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애굽에서 돌아와 베델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스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가장 멋져 보이고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는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충만하고 찬송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감사와 감동과 열정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누가 봐도 믿음의 모범은 이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멋지고 복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다움 중에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멋져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멋져 보입니까? 잘생김? 잘생김이 멋져 보이죠? 외적인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사람. 우리의 영이 충만해서 영적인 부흥이 충만한 사람이 가장 멋지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인정받으며, 근데 그 인정이 사람에게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장 멋지고 복된 삶 삽시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삽시다. 예배에 있어서 이 열정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맙시다. 누구보다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띄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따 밤에 기도할 때에도 잠깐을 기도하든 30초를 기도하든 1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20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열정과 믿음의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가장 멋진 성도들에게 보기에 성도들에게 나타내기에도 야 저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다운 멋짐이 보여야 돼요. 목회자가 어때야 됩니까? 먼저 모범을 보여야죠. 예배에 대한 모범, 삶에 대한 모범, 생활에 대한 모범, 말에 대해서나 또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면 바로 어떻겠습니까? 그 권위도 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시험을 얻을 것입니다. 장로님이 장로님답지 아니하고 장로님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일로 인하여 어떨까요? 그런데 반대로 멋져 보세요. 장로님은요, 주머니에 카드가 몇 장 있어가지고 밥을 딱 사시면서 촥 조용히 긁고 나가시고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장로님은요 또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찾아가서 힘을 주는 그런 은혜 장로님이 되신다면 어때요? 너무 멋져 보이실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어린 시절에 찬양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 합창단을 했었는데 그 단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오시는 날은 회식하는 날이었어요. 땅땅합니다.
머리는 훌러덩 벗겨지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아저씨 같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파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식도 푸짐하게, 먹거리도 푸짐하게. 그리고 그냥 공치사도 받지도 않으세요. 응? 드세요.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빚도 없이 칭찬이나 무엇을 바람도 없이 찬양하는 모임을 더 힘있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동을 통하여 많은 선교의 빛을 비치게 하기 위해서 미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든지요. 잘생김 비교할 수 없는 이 장로님의 모습은 멋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도로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멋진 성도가 됩시다. 그 멋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 땅에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데 가장 멋져 보이는 성도, 멋져 보이는 본은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삶이요? 사랑 많은 사람을 보면 저는 멋져 보여요. 이해도 넉넉하게 하는 분 보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몰라요. 실수했는데 모른 척 해주는 분 보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몰라요. 방구를 뿜기면 옆에서 아이고 내 방구 냄새가 지독하지요? 라고 하면서 얼른 웃으면서 자신이 정말 감싸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덮어주고 그렇게 애틋하게 되어주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녁 때 치킨 한 마리를 딱 들고 오실 때 참 멋져 보입니다. 먹을 것을 사와서 멋져 보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많은 분들만큼 멋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보면 참 멋져 보여요. 얼마나 사랑을 충만히 갖고 계시는지. 저 여러분, 사람이 외적으로 잘생김이 멋져 보이나요? 저는요, 사랑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 더 멋져 보여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면 왠지 제가 더 멋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기적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느낌이 안 든다면 여러분 아무리 제가 멋진 옷을 입고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저의 멋짐은 멋짐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위장으로 보일 것입니다. 가장으로 보일 것입니다. 위선으로 보일 것입니다. 오히려 더 어때요? 추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어떨 때 멋지냐? 사랑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했느냐? 오늘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냐? 다툼을 피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롯하고 아브라함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그랬는데 롯 조카를 데리고 떠나지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것들을 지어보내고 또 하나님이 그 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축복을 주셔서 쓸 것이, 먹거리가 또한 가지고 누린 것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도 아브라함은 늘 충만하게 주었기 때문에 롯에 가지고 있는 것도 넘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넘치는 것입니다. 조카를 얼마나 사랑했든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러분 참 우리에게 아픈 일은 뭐냐 하면 좀 넉넉히 가지고 있을 때 사랑이 더 돈독해지면 좋은데 오히려 가지고 있다 보면 어때요? 더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오히려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보다 더 위험해요. 가난보다 부자가 더 방탕하게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이 싸우는 것, 다툼을 보니까 자기네 종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롯의 종들은 롯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싸우고 아브라함의 종들은 아브라함의 종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밭에서 예를 들어서 양이 풀을 뜯고 있으면 내가 먼저 맡았어. 이 자리가 내 자리야.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물 우리 양들이 먼저 마실 거야. 아니야, 우리 양들이 너 이곳까지 어떻게 왔어? 우리 아브라함 삼촌 덕에 여기까지 온 게 롯이야. 알긴 알아야지. 은혜도 모르는 놈들. 그래서 어때요? 자꾸 다투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다퉈요. 여러분 요즘에 형제들도 보면 가진 게 있을 때 다퉈요. 재산 싸움도 나요. 혀를 찰 만한 많은 일들,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 때문이죠. 근데 성도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제일 취해 보여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5절로부터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한번 8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사랑하는 삶은 다투지 않는 삶입니다. 재산 싸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건의 문제에 맞물려 싸우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본을 보여주니까 오늘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가진 소유 가지고 싸우지 말라. 다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 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세 번째로는 양보하는 삶입니다. 현실적 이익보다 내 것을 챙기기보다 어떻게 해요? 롯을 먼저 챙기는 양보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막 가진 것 가지고 싸우고 그 다음에 내 소유 가지고 싸우는 모습 어떨까요? 취해 보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힘든 것입니다. 왜일까요? 양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양보의 근거는 사랑이거든요.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하고 난 다음에 너 알아서 네가 가고자 하는 땅으로 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롯아, 우리 싸우지 말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자? 야, 싸우면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에게 양보하마.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얼마나 희생하는 삶이고 헌신하며 결단하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에 가장 멋져 보이는 거,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을 오늘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같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 여지까지의 성도의 삶,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 어떻게 사셨습니까? 멋지고 복된 삶 사셨습니까? 여러분, 열정적인 예배자, 성도다운 가장 멋지고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예배자.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다툼을 피하고 얼마든지 명분을 내세울 수 있었으며 얼마든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역적을 낼 수 있었으나 저는 다툼을 피했습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보했습니다. 그 양보는 어떤 양보였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에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이와 같았더라. 아멘. 양보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현실적 이익을 양보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익을 양보했어요. 눈을 딱 보니까 롯의 눈에는 활짝 보입니다. 이야, 앞에 있는 요단 지역이야. 이야, 저기 물이 넉넉하네. 그 땅의 이름은 소돔과 고모라야. 야,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먹을 것, 마실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쉴 수 있는 그늘도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롯은 찜해요. 이 땅입니다. 삼촌. 저는 저기로 가려합니다. 참 배은망덕이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거기다 하인들이 싸우면은 싸움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삼촌의 은혜로 내가 여기껏 왔고 여지껏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은혜의 말씀 따라 내가 삼촌 곁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내가 이만큼을 누리는데 너희들 그것은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삼촌 이러한 일이 생기게 해서 죄송해요 라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삼촌 제가 어떻게 먼저 택하시겠어요? 삼촌이 먼저 하시면 남은 땅 중에 제가 가야지요. 이렇게 말해야 옳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 사람과 전혀 다른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을 보일까요? 롯의 모습은 어땠어요? 먼저 내 눈에 보이는 거 최고, 돈 되는 거, 좋은 거. 야, 나는 저 땅이야. 삼촌, 저 여기 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현실에 보이는 이익 앞에도 사랑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예배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사랑이 충만했던 아브라함은 그냥 양보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10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시 한번. 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그런데 눈에 보이기에 굉장히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지금 말하는데 큰 죄악의 땅이에요. 어떤 땅이라고요? 큰 죄인. 여기 보니까 그냥 작은 죄인이 아니에요. 큰 죄인이래요. 어떤 죄인이라 그랬다고요? 큰 죄인. 여러분, 큰 죄인과 작은 죄, 큰 죄가 어떤 차이일까요? 작은 죄는
실수를 하거나 혹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 정도를 얘기해요. 큰 죄는 뭐냐면 고의적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지. 내가 저 사람 것을 빼앗아야지. 사기를 쳐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겨서 고의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오늘 도전해야지. 내가 한번 말해봐야지. 싸움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아니면 내가 오늘 지나갈 때 찔러야지. 이런 악함이 가득한 걸 큰 죄라 그래요. 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의적이고 그 생각이 악한 데서 비롯된 게 큰 죄. 이러한 죄의 성이 어디였다고요? 소돔 땅, 고모라 땅. 그런데 그 땅이 그러한 땅인 것을 그는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현실적인 이권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 자리가 좋사오니 이대로 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좋사오니 이대로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고 즐기고 기뻐하는 것대로 나를 이곳에 두소서라는 마음으로 롯은 그 자리를 향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만일 그 땅이 죄악의 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큰 죄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단하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 이 멋지고 복된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삶에서 현실적 이익 가운데서 양보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 다음에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함을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자, 이제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딱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롯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자리에서 잘 지내라. 삼촌은 떠날게. 그리고 삼촌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사는 멋진 아브라함, 사랑하는 삶을 사는 멋진 아브라함,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현실의 이익을 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희생하며 사랑하는 롯에게 양보했던 아브라함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 목사님, 저는요 늘 손해만 봐요. 저는 늘 양보만 하고 살아요. 저는요 늘 사랑만 하고 희생만 하고 그저 빼앗기는 삶만 살아요. 저는 예배한다고 열정적으로 예배해요.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열심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잘생김이 멋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성도가 성도다울 때 가장 멋진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열정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끝없이 사랑하며 양보하는 삶, 이러한 삶이 가장 보기에 멋져 보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 섬김, 성도의 섬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예화 한 편을 통해 제가 예화로
언젠가 말씀을 통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진정한 사랑, 양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가장 멋져 보이지 않는가라는 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기 위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있지요. 이분은 평생을 어떻게 살았었냐 하면 고아들, 병든 사람들, 가장 빈민층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복음을 들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아이 냄새가 풀풀 나고 고름을 짜주고 막 열심히 밤낮을 아끼지 아니하며 살펴 보호하고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이렇게 보고 있던 한 성도가 물어봅니다. 수녀님, 잘 살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잘 먹고 아주 자기의 만족함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실 때 부럽지 아니하십니까? 평생에 그렇게 늘 희생하는 삶을 사시고 계시는데 저 높은 지위,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시는 그러한 이웃 사람들을 볼 때 부럽지 아니하십니까? 그때에 그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위를 볼 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장 멋진 고백 아닙니까? 왜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가장 멋진 삶 같고 가장 부럽습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선진들 중에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시고요. 나의 하나님은 당연하시고 성령님은 당연하시고요. 특별히 사람들을 들어 얘기한다면 다윗, 그리고 지금 소개했던 아브라함, 너무나 멋져 보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표성이 다 무엇이냐? 바로 예배하는 삶이었고 바로 사랑하며 늘 양보하는 삶이었습니다. 가장 멋져 보였습니다. 가장 복되게 느껴졌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도 보면 이렇게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양보했던 삶, 세상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했던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서 늘 귀감으로 삼고 늘 멋지게 느끼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 늘 그분들의 삶을 뒤따라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멋진 세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소개했던 마더 테레사는 얼마나 멋집니까? 그가 멋진 옷을 입었습니까? 그가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까?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까?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부자였습니까? 그가 세계 여행을 곳곳을 다니면서 충만히 했습니까? 그가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 누리며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분의 삶을 듣노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분의 삶을 듣노라면 내 삶이 다시금 겸허해지며 그분의 삶을 듣노라면 더 겸손해져야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며 우리의 삶을 고추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멋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 나도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사랑꾼, 진정으로 희생하며 양보하며
나를 내려놓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가장 멋진 삶, 가장 복된 삶, 나를 통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양보했던 아브라함 너무 멋지지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저는 그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불편한 게 싫기 때문에 불편한 자리가 아닌 자리를 내가 빨리 맡아야 하고, 전철을 타다가 다리가 좀 아픈 것 같으면 싹 관상을 봐요. 저 사람은 궁뎅이가 분명히 빨리 일어날 사람. 이 사람은 마냥 가서 종착역까지 가겠구먼 생각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여렁여렁 하다 중간쯤에 다리를 딱 놓고 빨리 비면 내 자리. 그래가지고 딱 있으면 적중할 때가 많아요. 이 살아온 짬밥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요리조리 딱 노리고 있다가 나면 어때요? 착 앉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앉고 이제 어렵게 좀 앉았는데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머리가 쉬고 그 다음에 다리는 구부정하셔가지고 아이고 저 경로사가 앞이나 저 젊은 사람들 앞에 서 계시지 하필이면 지금 방금 앉은 내 자리 앞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을 합니다. 양보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배자의 하나님의 성심이 있는 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할까? 옆에 있는 자가 되게 젊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게끔 쿡쿡 찔러볼까?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 경로석에 앉아있는 그런 청년을 보고 청년 일어나. 여기 경로석이야. 여기 경로석이니까 노인 좌석이야. 그러니까는 여기 일어나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여기는 경로석이냐고, 여기가 어른이 앉는 자리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도대체 이 자리에 청년이 앉을 자리가 아닌데 라고 말했더니 그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돈 내고 앉는 사람입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주여. 돈 내고 앉는 사람? 그리고 경로 우대석에 앉는 사람? 여러분, 시비가 중요할까요? 우리 안에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각박함이나 이러한 맞지 않는 논리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런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그런 얘기가 있지 않고 얼른 벌떡 일어나서 앉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밝은 웃음으로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멋짐이에요. 저는 간혹 무거운 짐을 막 들고 갈 때 건장한 청년이 막 오다가 힘드십니까? 제가 잠깐 들여드릴까요? 그래가지고 그 힘을 갖다가 그 잔 근육을 딱 드러내면서 어깨 근육을 탁 과시하면서 딱 들고 쫙 계단을 올라가지고 딱 내면서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면요. 진짜 멋있어 보여요. 딸이 10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사위를 삼고 싶을 정도예요. 이게 바로 진짜 멋져 보이는 삶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성도가 성도다우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복된 삶, 복 받을 만한 삶, 그리하여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어떠한 예배자의 삶으로 성도답게 서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보이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뜨리고 양보하며 희생하고 그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주고 있는지를. 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멋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받기보다 주는 사람,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답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도 가장 멋진 삶, 가장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멋져 보이고 싶어 하지요. 폼나 보이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혹시 멋짐과 폼나 보임이 외적인 것, 가진 것, 그들에게 지니고 있는 것, 그들의 모습을 통해 멋져 보이는 것으로 저울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멋짐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성도 앞에 멋지고 복된 자로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변화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멋진 사람,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는 멋진 사람, 그리고 사랑을 하되 나를 포기하고 남을 배려하며 세우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다함이 없는 사랑, 그러한 희생하는 사랑, 양보하는 사랑,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성도가 성도답지 아니하면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은 것입니다. 주님, 빛을 내는 자, 소금의 맛을 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 가장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치는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